역사와 성경 시리즈 이제 세 번째 나라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세 주간 아수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 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또 그 역사의 씨앗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성경의 말씀을 같이 좀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아수르가 활약하던 그 시대는요, 물론 아수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뭐 꾸준히 존재해 왔지만 아수르가 그렇게 힘을 얻어서 세계 역사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 시대라는 거. 지난주에 분열 왕국 시대가 뭔지 배운 거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약 한 200년이 못 돼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공존하던 그 시기가 이제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아수르가 이제 그 성경의 역사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자, 먼저 아수르의 역사를 좀 간략하게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살짝만 넣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아수르는요 이렇게 그 세 시기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부흥기와 침체기와 팽창기, 이렇게 나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을 해가지고 초반에는 이제 부흥기죠. 부흥기, 이제 그동안 힘을 축적해뒀던 것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나라들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부흥기의 시기를 한 60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날짜는 뭐 제가 적어드렸는데 기원전 883년으로부터 824년까지 저렇게 날짜를 드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달달달 왜라고 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 대충 저 때쯤 되겠구나. 또 이렇게 또 숫자가 없으면 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좀 자세히 짚어달라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만 적어드린 것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부흥기가 한 60년 정도 진행되다가 급격한 침체기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침체기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수르는요 그냥 전쟁만 잘하는 나라예요. 정말 전쟁을 잘하는 뛰어난 왕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무식한 군대를 이끌고 그냥 막 정복을 잘하는 왕이지 행정 능력이 굉장히 빈약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죽으면 보니까 왕들도 그냥 암살 잘 당해요. 죽으면은요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왕들이 좀 비리비리하면은 그냥 곧 나라가 침체가 되는 그런 나라의 특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냥 부흥기를 가다가 그냥 60년 만에 갑자기 침체기에 들어가서 오랜 침체 세월, 저 시기로 보면 약 한 80년 정도의 침체 세월을 긴 침체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745년으로 나와 있죠. 745년에 아주 위대한 아주 아수르의 정복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수르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팽창기라고 하고요. 이 팽창기 때는 바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근동 지역에 물론 그 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이때 멸망하게 되고요. 근동 지역의 나라들도 다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애굽까지도 무릎을 꿇게 되는 아주 그런 그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팽창기 역사가 약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이렇게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참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되는데, 놀랍게도 다 아수르에 굴복하고 다 멸망을 당했는데 딱 한 나라가 살아남았어요. 어떤 나라가 살아남았습니까? 남유다가 살아남았어요. 남유다. 그게 정말 아주 큰 미스테리고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이야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뭐 우리 믿는 사람의 대답은 간단하죠.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근데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그게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이 돼요.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이게 믿음을 갖는 게 어려운 것인지, 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하여튼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 아수르의 역사랑 비교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요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는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는요 네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남북
경쟁 시대가 돼요. 남북 경쟁 시대가 됐다가 두 번째가 남북 화해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가 남북 단절, 아주 단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단절, 원수처럼 돼버린 단절 시대. 그러다가 네 번째는요 아수르 정복 시대가 돼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그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저 시대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남북 경쟁 시대는요 이제 그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요 마치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로 경쟁하던 시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영화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군소국가가 되어가지고 그냥 아웅다웅 싸우던 그 서로 경쟁하던 시기. 사위도 괜찮아요,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티격태격하는 그런 좀 약간 사이 나쁜 형제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북 화해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 역사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언제 남북 화해 시대가 시작됐을 것 같으세요? 예, 형제들이 막 죽을 똥살똥 싸우다가도 언제 형제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까? 그렇죠. 뭔가 동네 깡패가 나타났을 때, 그렇죠? 막 그 티격태격하다가 그 깡패가 이렇게 나타나면요 형제들이 힘 합치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부흥기가 시작이 되자, 이제 아수르가 드디어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자 남북 화해 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야,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야. 손 붙잡고 서로 힘을 내서 같이 싸워야 될 때야. 뭐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 당시에 사실 뭐 그냥 에피소드처럼 말씀드리면 저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남북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더 셌고요.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좀 강력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 당시 왕조의 이름이 오므리라는 왕조인데요. 오므리, 예, 버무리고 오므리고 뭐 이러죠, 그렇죠? 예, 오므리 왕조 시대인데, 예, 이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강력했다라는 아주 실질적인 우리가 뭐 가지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 그 성경 지리도 공부했으니까 제가 지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세 도시가 보이죠. 산꼭대기 있는 예루살렘과 저희 그 구릉지와 그 산악지대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에 이제 세겜이 있고, 그 밑에 해안 평야지대와 그 구릉지 경계선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도시 있죠, 그렇죠? 자, 저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저 위치만 가지고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저 예루살렘이 저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남유다의 수도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삼았겠습니까? 저 산꼭대기에 있으면은요 대적들이 쳐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 안전한 위치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또 문제도 있겠죠.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저 해안 평야 지역이 이제 거기서 그 상인들도 다 저기를 통과해요. 뭐 애굽과 뭐 아수르만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가는 모든 상인들의 어떤 교통로가 저 해안지대거든요. 해안지대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해안지대 쪽으로 진출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쳐들어오기 힘들지만 우리도 너희들과 교류하기는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고립된 상황에 있는, 그게 이제 남유다의 모습이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어디로 잡았냐면은 세겜으로 잡았어요. 세겜은 보니까 예루살렘보다는 좀 미치죠, 그렇죠? 그건 뭐겠습니까? 구릉지만 내려가면 해안 평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류도 좀 하겠다. 그렇지만 또 산악지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옆에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쳐들어오면은 산으로 잽싸게 도망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좀 하여튼 교류도 하면서 그렇지만 또 안전한도 또 지킨 것이 이 세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면서 수도를요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요, 북이스라엘이요. 그건 뭐겠습니까? 지금 해안도로 그 입구에 수도를, 아주 어마어마한 상을 쌓고 이게 우리의 수도다 이제부터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저 해안 평야 그 해안 도로 지나가려면 우리에게 뭐 내라고요? 예,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군요, 통행세. 그렇죠? 통행세 내라 이거겠죠. 여기 내 구역이야 이거겠죠. 내 구역 통행세 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했다는 건 그만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공격받기는 무지 쉬운 데죠. 저희가 군사의 통로도 되니까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뭐 사마리아는 가는 길에 그냥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땅이지만, 그러나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딴 나라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고, 어떤 무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했다라는 것은 그냥 뭔가 수도를 정했나 보다가 아니라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자신이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수도를 정하고 이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를 동생처럼 거느리면서 또 그 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지고는 그렇게 그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던 시기. 예, 아수르의 그 니느웨 도서관에 기록도 남아 있어요. 아수르가 공격을 그 근동 지역을 공격했을 때 요 근동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맺었는데 연합군의 왕이요 바로 오므리 왕조였다는 거. 예, 그게 니느웨 기록에도 남아 있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시기가 이제 남북 화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화해 시대가 끝나고 남북 단절 시대로 들어갔다 그랬죠. 완전히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원수가 돼 버린 이유는 물론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그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면서 이제 오므리와 원수가 된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남유다와 사이가 나빠지게 된 것도 있고요. 그 당시 뭐 오므리 왕조와 이 남유다의 왕조는 워낙 친했으니까. 예, 근데 사이가 나빠진 원인도 있고요. 또 단절 시대가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아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부흥기에서 침체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기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제 깡패를 스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또 마침 또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아주 뛰어난 왕들이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아주 뛰어난 왕이 나타나고요. 남유다에도 우시아라는 그에 못지않은 아주 농사를 정말 잘 지었던 왕이에요. 이런 왕들이 나타나 가지고는 서로 원수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래서 남북이 그 당시에 동시에 엄청난 그래도 큰 부흥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이 남북 단절 시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절 시대는요, 이 그 아수르가 회복을 하게 되고 팽창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수르의 이제 이 정복, 그 위대한 왕의 정복 가운데 아주 그냥 정말 초토화가 되죠. 뭐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남북이 아니고 아수르 그 점령 시대, 정복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는 이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셨죠, 그렇죠? 예, 네 가지 이스라엘의 네 가지 시대가 있고 아수르의 세 가지 부분이 있는 거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셨을 텐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나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성경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를 해석해 보려고 하냐면은 요나의 이야기를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많이 나눴지만 이제까지는 요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나서를 풀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요 역사의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요나서를 좀 바라보려고 해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요나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통찰, 야, 정말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구나. 뭔가 어떤 성경만을 봐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재미있는 정말 야, 끝내주는데 뭐 저만 끝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성경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대부분은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죠?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고 이야기가 독특해가지고요, 뭐 다 했죠, 그렇죠? 요나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물고기 뱃속부터 생각나시죠, 그렇죠? 하여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요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요나가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난 싫어.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갔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다가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까지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왕이요, 그 온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하는, 정말 이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이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저 조그만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뭐 선지자라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회개하게 된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아수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사실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는요 다 가장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좀 읽어보시면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요나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게 좀 그냥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고 보기에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요나서 보면은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는 게 거의 이거 피노키오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전까지 요나서가 피노키오를 베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요나서가 훨씬 먼저 있었던 거니까 이 피노키오가 요나서를 베낀 거구나. 재미없어요? 하여튼 이 피노키오 얘기처럼 느껴지고 정말 동화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정말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큰 나라의 어떤 회개하라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다고 해서 그 아수르 왕부터 모든 신하 백성들이 다 회개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건 정말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 뭐 모르겠지만 뭐 그냥 아멘하고 그냥 억지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정말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사실 가장 안 믿어지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자, 근데 이거를요 제가 이제부터 이 역사적인 틀을 가지고 요나서를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먼저 제가 이제 함께 좀 할 일이 뭐냐면은 요나서의 정확한 연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제가 짚어내는 게 합리적으로 잘 짚어냈는지, 진짜 그 연대 제가 짚어낸 게 진짜 맞을지 틀릴지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대를 짚어내기 위해서 3가지 근거를 찾아냈어요. 첫 번째를 찾아낸 건 뭐냐면은 요나서 말고 요나의 이름이 나와 있는 성경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요나의 이름이 요나서 외에는요 단 한 번 등장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르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이 구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고 돼 있죠, 그렇죠? 여로보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들었죠, 그렇죠? 좀 전에 그 남북 그 단절 시대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뛰어난 왕들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렇죠? 그 뛰어난 북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기록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정말 어마어마한 다윗 시대에 가까운 영토를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좀 비춰보세요.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 얘기 앞에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미리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그런 말을 미리 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이 엄청난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정말 고통하고 아수르의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여튼 이스라엘이 그 당시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시기였는데 요나가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요나가 이 나라의 회복을 외쳤는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 오빠 뭐 우리 선지자님 뭐 이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미래만 예언을 해도 그게 맞아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신령한 목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들 저한테 와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한 나라의 운명, 그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런 그 부흥을 예언을 했고요. 예언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여로보암 왕에게 힘을 주어 가면서 그 여로보암 왕을 도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낸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이 기록에 나와 있을 때, 이 기록이 되었을 때 요 시기에는요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아주 큰 선지자, 정말 나라의 부흥을 이끌어낸 정말 위대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되어 있을 그 당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시기에 그런 선지자가 되었는데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아직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명했던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혼자 잘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는요 요 시기보다는 좀 앞선 젊은 시기의 요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죽어도 싫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떠날 정도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수르가 미워서 그랬겠죠. 그렇죠? 아수르가 얼마나 그동안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고 벗겨 죽이고 기름에 사람을 산 사람을 튀겨 죽이고 이런 정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이 아수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 아수르는요 침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알아서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던 아수르가 침체기에 스스로 들어가서 지금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저들이 회복해서 자들이 다시 부흥하면 우리는 큰일 아닌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메시지 전했다가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힘을 얻으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아수르의 지금 침체기 때 지금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침체기도 아주 그냥 가장 깊은 침체기의 시기에 가장 깊은, 정말 더 헤아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은 침체기의 시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이요, 이 아수르 왕이요, 니느웨 왕하고 백성들이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잘 나갔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회개하라 그러면 남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자기가 죄도 많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막 망해가고 곧 있으면 망할 것 같고 정말 왜 내가 이런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난짝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구나. 하여튼 그 시기예요. 가장 힘들고 아수르는 어려웠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근거가 있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근거인데, 자,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요, 그 침체기 역사를 보면은 이제 기원전 824년부터 시작돼서 이제 8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요, 이 아수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 도서관에 그 침체기에 대한 기록도 자세히 남아 있는데, 그 침체기 기록에 보면 하나의 독특한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중간 가운데 아수르가요 잠깐 회복이 돼요. 그 왕의 이름이 아닷니날이라는 왕이에요. 아닷니날이 3세라는 왕이에요. 이게 그 기록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대형 박물관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다 기록에 그 기와장에 다 새겨져 있는 글이에요. 그 보면은 아닷니날이 3세 때예요, 이 아수르가 잠깐 부흥을 해요. 회복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근데 그 기록에는 뭐가 안 나와 있냐면은 어떻게 회복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성경에서 아수르,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그 니느웨 니느웨 그 도서관에 기록된 그 아닷나날이 3세 고 부흥의 시기가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요나서가 쓰여진 시기구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구나. 우리 그렇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날짜를 정확하게 짚어낸 날짜가 몇 년이냐면은 기원전 BC 804년입니다. 804년. 예, 804년. 제가 그냥 804년을 안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공대생은 좀 유두리가 있거든요. 예, 틀리면 안 되니까. 이 과학자들은요, 이 뭐 이렇게 순수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지만 저 같은 공대생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충 맞춰요. 근데 어찌됐든 기원전 604년 플러스 마이너스 2년쯤 돼요. 제가 이거를 날짜를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하여튼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고 제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냐면은 정말 제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꼭 확인해봐야 될 게 이거다. 예, 이 날짜를 한번 좀 확인해봐서 제가 정말 정확하게 집어냈는지, 정확하게 집어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상 좀 달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렇게 604년이라는 날짜를 이렇게 집어내게 되었는데,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604년이라는 날짜를 이렇게 집어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요나서의 또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주 정말
특별한 좀 은혜가 되는 사실을 하나 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아까 그 아수르의 역사랑 이스라엘 역사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남북 경쟁 시대, 그다음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 그다음에 아수르 정복 시대죠, 그렇죠? 아수르의 역사랑 비교해 보면은 남북 화해 시대가 언제 해당되는가? 아수르 부흥기랑 해당이 돼요. 남북 단절 시대가 언제 해당이 되는가? 아수르의 침체기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수르 정복 시대는 당연히 아수르의 팽창기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세 번째예요. 남북 단절 시대가 된 것이 이제 아수르가 침체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수르가 침체기가 됐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제 드디어 정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지난 60년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던 이 대적 아수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는 이제 드디어 다시 좀 나라를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저때. 근데 그렇게 부흥하고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아수르로부터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힘을 얻게 된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람 이야기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람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아람이 세력을 얻으면서 누구를 집중적으로 괴롭히냐면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아람 외에는 가장 근동적에서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 아람이 그냥 북이스라엘을 계속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의 공격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아람의 공격을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훨씬 힘이 약하니까 아람하고 전쟁으로 붙어선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냐면은 뭐라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면은요, 그 길을 알려줘요. 왕이시여, 이번에는 아람군이 저기 해안도로 저 구석을 통해서 몰래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저 산을 무슨 산을 넘어서 그 골짜기 사이로 지나옵니다. 다 짚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이스라엘군은 거기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 막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군이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훨씬 전쟁 주자하고 정말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놈의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있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엘리사도 죽죠, 그렇죠?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밥이 된 겁니다. 정말 아람의 밥이 된 거예요. 이 왕이 믿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요, 열왕기 하 1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늘 넘기셨대요. 늘.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요, 그 당시 정말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어떻습니까? 평소 때는 뭐 가만히 있다가도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북이스라엘 왕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러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13장 5절이요, 아까 13장 3절이었어요. 두 절 후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대요.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요, 아람의 손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자에 대한 기록이 한 군데도 힌트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학자들의 모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의 궁금증이에요. 도대체 구원자가 누굴까? 이 구원자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그래도 아수르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람인데, 그 아람을 물론 아주 굴복시킨 사람이 구원자잖아요. 아람을 아주 촉도화시켜서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구원자잖아요. 이 구원자가 누군지 이게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게 정말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겠습니까? 나쁜 성경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구원자는 구원자냐? 그 당시에 아람을 물리칠 만한 구원자가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구원자가 뭐 그런 노래 있죠? 짱가냐, 짱가? 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이거 아시는 분은 연세를 제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아주 전혀 짐작이 안 되시는 분은요, 예, 예, 아주 젊으신 분들이세요. 하여튼 이 구원자가 누군가가 이게 진짜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테리.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도서관에서 이 구원자가 누군지가 밝혀졌어요. 구원자가 누구냐면은요, 아단 니나리 3세였어요. 그 니느웨 기록 그 도서관의 기록 보면은 이 아단 니나리 3세가 갑자기 침체기에 있다가, 정말 깊은 침체기에 있다가 갑자기 부흥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단 니나리 3세의 기록, 그가 한 일의 기록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부흥하고 회복하면서 그가 군대를 일으켜서요 아람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을 정복한 이야기.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것도 신기한 게 뭐냐면, 군사를 일으켰으면, 예, 아람까지 정복을 했으면 왜 아람만 정복합니까? 아람 바로 밑이 북이스라엘인데, 그 옆에 블레셋인데, 그 옆에 유다가 있는데, 정복을 할 거면 다른 나라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아단 니나리 왕이요 오직 아람만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물러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단 니나리 3세가 이 요나의 은혜를 갚고 있는 것이구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멸망해 가던 나라에까지 찾아와 준 그 요나. 예, 요나가 싫어했는지는 뭐 아단 니나리 3세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그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다시 아수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요나 선지자의 고향 그 나라인 북이스라엘, 이 아람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는 그 들려온 것을 듣고는 이 아단 니나리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성경이라는 건 참, 예, 정말 대단한 재밌는 책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요나서라는 어떻게 보면 소설처럼 보이는 선지서와 또 열왕기 상하라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 요 책과 정말, 예, 하여튼 요 니느웨 도서관의 기록이요 정말 하나처럼 쫙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을 아주 기가 막히게 구체적인 사실까지 딱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짜고 치는 것도 그래요. 뭐 요나서하고 그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짜고 쳤다고 하면 그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니느웨 도서관에 이 기록한 사람까지 짜고 쳤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요나서가 정말 소설처럼 보이는 요나서가 아니,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역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말 지금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어떤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정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구나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요. 예,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또 몇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돼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요 정말 부러워요. 요나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사람, 아니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요나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정복 시대 때 아수르 때문에 고생도 하고, 니느웨에 직접 가가지고 이 복음도, 그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와가지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아단 니나리 3세를 보내주는 것도 경험하고, 정말 그러면서 큰 선지자로 성장해 나가는 이 요나를 보면요, 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그 중심 가운데서 살아난 그 인생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러운데 사실은 요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사실은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든 게, 이 니느웨 가기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죽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 전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못된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이랬던 요나가 정말 요나서를 보면요 끝까지 삐져 있어요, 하나님께요. 회개라고 보면서 요나가 끝까지 삐져가지고요 하나님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그런데 그랬던 요나인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단 니나리 왕이 구원자로 나타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를 다 무찌르는 것을 보면서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신 그 계획을 눈을 보지 못하고 정말 믿음 없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삐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 그래요. 그런 경험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런 경험이 요나를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나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붕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나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세우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은요, 그래요, 대부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꼭 해야 되고 정말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어, 요나처럼 억지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게 될 때 결국 그 일들이 쌓여서 나중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를 경험시켜 주시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경험하게 되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의 성장의 원리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사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늘 믿음이 부족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할 수 없던 일을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도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나는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정말 큰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된다? 아니요, 나는 워낙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큰 사람이 된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 자체가 믿음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좋아지는 건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전히 믿음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여전히 믿음이 안 좋지만 오늘 말씀 보면 소망을 갖게 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 이해 못하는 일, 할 수 없다고 생각, 내가 절대로 이 일은 안 한다는 일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럽게 만드실 날이 오실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불평했을까?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투덜거리고 이해 못한다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고 부르짖고, 왜 정말 그런 구원자가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는요,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거까지는 내가 할 수 있고, 요건 내가 원하는 일이고, 그래 요거는 괜찮아, 이런 일들만 해서는요, 우리 인생에 요나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들어서시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 요 정도, 아니요, 자기 한계를 깨야 돼요. 정말 우리는 요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눈앞의 일밖에는 못 봐요. 그것도 눈앞의 일만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뭐에 매여서 봅니까? 과거에 매여서 눈앞의 일을 이렇게 보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 경험, 내 어떤 지식, 내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내가 많은 걸 안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일은 요렇게 돼야 되고 요건 요렇게 돼야, 이런 시야를 가지고 보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보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체를 보시고 운영해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바뀌어요. 요나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는요, 과거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는 이 아수르, 이 원수, 우리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원수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심판의 메시지 어떻게 전해, 이러고 봤던
이 요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이 아닷니날이 3세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됐을 때 정말 그의 과거도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아수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저 아수르가 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한 그릇이었구나. 과거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뭐 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몇 가지 하면서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라는 그런 큰 역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아니라, 이왕 정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요, 정말 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흥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진행해 가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나는 그냥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정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큰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자신의 한계 할 때 요거 생각하세요. 요거 이미 오시죠, 그렇죠? 이렇게밖에 못 봐요,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과거에 매여서 그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밖에 못 봐요. 세상의 어떤 정보들은요, 다 요것만 보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뭐 잘났다 뭐 하는 정보들이요. 그래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전능주시고 우리 구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록 내 생각 내 뜻과는 달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해도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결국 그것들이 쌓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렇게 해서 저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오늘부터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처럼 좀 큰 선지자가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예, 요나가 이스라엘의 붕을 이끌었다는데,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 가운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코로나19가 비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왔다고 한다면요, 코로나19와 같이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 그 믿음의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온 분들에겐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뭘 오셨어야 됩니까? 순종하는 길을 걸어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 보세요. 예, 잘 나갈 때는 세상 사람이나 나나 비슷할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보듯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기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예, 그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다들 무너지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요, 예,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없는 것을 좀 해보세요. 정말 아까 일부 예배 때 기도하면서도 깨달은 건데,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길 원하시면요, 지금 내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내 사정에서 이거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을,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결국 물질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깨달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 오늘 보면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한계도 보았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실 줄 아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신을 한번 보시고, 아무리 잘난 것 같고 아무리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요나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죽어도 싫고, 앗술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건 죽어도 싫고,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아는 사실, 우리는 요나밖에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나밖에는 못 보고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기껏해 그냥 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수준의, 내가 이룰 수 있는 내 실력, 내 수준의 삶밖에는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삶, 우리가 이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든지 다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더 좀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삶이요. 그 믿음이 뭔지 아셨죠, 그렇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할 줄 아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볼 줄 아는, 내 인생을 전체를 다 보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고백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고백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래요. 내가 싫어도, 그렇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정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는 것. 그렇게 정말 조금씩 정말 어떤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요나가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요나가 하나님께 딱 내드린 거예요, 그 기회를요. 우리의 순종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큰 구원자의 역사를 주시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큰 고난들, 힘든 일 있으시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길을 잘 못 걸어왔어도요, 그래요, 북이스라엘 왕, 믿음 없는 북이스라엘 왕의 그 부르짖음도 들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당당히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가겠사오니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감사한데,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나누면서 믿음의 도전도 또한 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수준에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수준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역사는 뭔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비록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사오니 그 요나서의 역사가 우리 각자 성도의 삶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의 큰 문제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구원자 예비해 두셨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